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로부터 봅시다. 15절로부터 창세기 29장 15절로부터 35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9장 15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봅시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구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 라구엽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애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애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예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예삼촌에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이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년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레할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보다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을 해내셨는가, 그 구속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야곱의 일생 속에 우리 성도들의 삶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나 듣는 종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복음으로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마지막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은혜를 잊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서 남은 삶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모퉁이 돌 식구들에게도 주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들 속에 작은 무리입니다. 그들 속에서도 주의 인자와 긍휼이 함께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바 되고 서로 맛볼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이 한 시간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지침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인간들이 어떤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거나 하는 그러한 것들도 설명하기자 이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자기 백성들에게 고지를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그 일한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거든. 내가 이런 일을 했어. 그러니까 쉬운 말로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너희도 좀 알아주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보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날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는 것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국적으로 끝에 가가지고는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들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고, 여러분들의 삶이 모든 것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다스려 왔고 간섭해 오셨구나 하는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일생을 야곱의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야곱은 자기가 원해서 이런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도 그가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리브가가 어머니 리브가가 그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리브가의 그 인도한 따라서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고 그 장자의 복을 받았는데 야곱의 생각과는 반대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의 장자의 복을 받으면은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도리어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을 당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하고 나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고 나서 야곱을 집에서 내보낼 때 왜 내보내느냐?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얻지 말고 너희 조상의 집으로 가서 아내를 얻으라. 그래서 결국 뭐냐? 이삭은 야곱을 네 신부 찾으러 보낸 거예요. 신부 찾으러.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자기 신부 찾으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일생 속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는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볼 이 내용 속에서도 야곱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가지고서 어디에 갑니까? 무사히 어디에 도착합니까? 조상의 땅에 도착하지요. 조상의 땅.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조상의 땅으로 보내고 또 조상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야곱이 우물가에 가가지고서 누굴 만났어요? 라헬을 만났잖아요. 그죠? 라헬을 만나가지고서 그 라헬을 만나가지고서 그 야곱이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내가 사실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서 확 뭡니까? 아버지한테 가고 구했더니까 아버지가 버선발로 들고 나와가지고 외삼촌이 어떻게 합니까? 반갑게 맞이하잖아요. 맞이한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있으니까 라반이 하는 소리가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으로 내 보수하겠느냐? 내게 구하라. 그 야곱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라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아무리 내 권력이고 내 친척이지만은 일가 친척이지만은 여기서 그냥 공짜로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한번 내게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라헬이 그러는 거예요. 삼촌의 둘째 딸이 있는데 그 라헬을 내가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라헬을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7년을 뭐 하라? 내가 종로로 하겠습니다. 애삼촌 집에 그 종로로 돼가지고 애삼촌 집에 이 가산을 많이 불려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야곱이 가가지고서 어디 아내 얻었다 이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죠. 야곱을 누구로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안에 얻는 것이 뭡니까? 성경 이야기야, 성경 이야기.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이 찾아간 그 라반의 집에 가니까 두 딸이 있단 말이에요.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은 레아고 둘째 딸은 라헬인 거예요. 근데 야곱의 눈에 누가 마음에 들었어요? 둘째 딸이 마음에 들었죠. 둘째 딸이 마음에 들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야곱이 둘째 딸을 연애하는 마음으로 해가지고서 7년 동안 뭐 합니까? 종로도 하잖아요, 종로로. 그래서 7년이 다 마치고 나가지고서 그 외삼촌 라반이 이제 둘이 이제 혼인을 시킵니다. 혼인을 시키는데, 자, 참 재미있는 것이, 혼인을 딱 하고 나가지고서 밤에 잠자리를 하고서 그 이튿날 딱 보니까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는데? 라헬을 사랑했는데 외삼촌은 누구를 줘버리는 거예요? 레아를 주더란 말이죠. 이건 막장 드라마가 아니에요, 이게. 레아를 주더란 말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7년 동안 라헬을 연애를 했을 것 같으면 라헬인지 레아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모르겠어요? 숨소리만 들어도 알지. 냄새만 맡아도 알지. 이게 레아인지 라헬인지 그걸 모르겠냐 말이죠. 요 사건이 야곱이 아버지한테 장자권을 받을 때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그죠? 이삭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한테 장자권 축복받으러 들어갈 때 이삭이 뭐라 그래요? 네 목소리는 야곱인데 네 옷은 누구 옷이다? 에서의 옷을 입었다. 그래가지고 이삭은 야곱인지 뻔히 알면서도 에서의 옷을 입고 그 장자의 옷의 향취를 맡고서 뭐 했다 그랬어요? 축복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축복했다? 장자를 축복한 거예요, 장자. 에서를 축복한 것이 아니고 장자를 축복을 했다니까, 장자. 야곱이 장자의 옷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그 옷의 향취를 맡고서 축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이삭이 그게 야곱인지 에서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다 알아요. 알면서도 뭐 합니까? 그러한 일들이 발생된 것이 곧 뭐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발생시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 뭡니까? 심하게 경련을 이렇게 떨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자기가 잠시 잊고, 자기 생각대로 건장하고 말이야. 사냥꾼 힘 있는 마다들 에서를 가지고서 가압을 이으려 한 것이 이건 인간의 생각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서 뭐 합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고서 이삭이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워했단 말이죠. 그 사건과 같이 지금 뭐냐면은 야곱에게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이걸 가지고 추석에서 보면은 야곱이 인과응보로 아버지 속인 죄로 말이지 이렇게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걸 잠깐 문자적으로 보니까 상식으로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합니다. 야곱이 아내를 얻는 것은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속사 이야기예요. 구원사 이야기란 말이죠. 구원사 이야기. 그런데 지금 보세요. 아버지 이삭이 장자의 복을 받은 그 야곱을 누구의 땅으로 보내요? 조상의 땅으로 보내죠. 그럼 그 조상의 땅에 가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야곱의 아내 될 자들 있죠. 신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누구를 찾느냐면은 조상의 집에서 나온 딸을 찾는 거예요. 자기 신부를 찾는단 말. 그러면은 신자들은 어디에서 나온 자들이냐면은 창세전 언약의 근거로 해가지고 신자들이 나아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무나 찾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찾느냐?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찾는 거예요. 이해되죠? 다시 설명합니다. 야곱이 조상의 땅에 가가지고서 신부를 찾는 것은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복음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무엇에 근거로 생겨났어요? 창세전 언약을 근거로 해서 생겨났잖아요. 만물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고 창세전 언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 언약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니까.
그거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 그걸 구원하러 갔다. 그러니까 야곱도 지금 그리 가는 거예요. 조상의 집에 가는 것이. 그게 찾아가니까 레아와 야곱이 라헬이 있는데 이것을 언약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레아와 예수님의 두 아내는 두 언약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두 언약을 상징하기도 하고 두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는데 두 언약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창세전 언약을 볼 것 같으면은 두 언약이 나와요. 무슨 언약이 나오느냐? 에베소 1장 4절에서 나타나는 그 언약, 창세전 언약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먼저 우리가 어디에 가두어지느냐면 죄 아래 가두어지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죄 아래 가두어지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죄에서 뭐 하는 거예요? 건져내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에서는 이게 두 언약인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것이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뭐냐? 구약과 신약이 있더란 말이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을 딱 깨보니까 마치 말이죠. 쌍둥이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쌍둥이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도 지금 신부를 찾으러 갔는데 그 자기는 신부를 딱 라헬을 접찍어 가지고서 신부 뭡니까 종살이 했는데 삼촌은 라헬을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주는 거예요? 레아를 주고 거기다가 뭘 줍니까? 또 7일을 지나고 나니까 누구를 줘요? 라헬을 주지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아내를 하나를 얻으러 갔는데 지금 몇 명이 생긴 거예요? 두 명이 생겼죠.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아내를 얻으러 간 것은 언약에 이끌려서 아내를 얻으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약을 펼치러 오셨는데 그 언약을 탁 깨보니까 두 언약이 나오더란 말이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식을 할 것 같으면은 먼저 우리가 죄 아래 가두어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 죄에서 건진받는 게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고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낸 자들에게 먼저 뭐를 주느냐? 율법을 주는 거예요. 율법을.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로마서 3장 봅시다. 로마서 3장. 이 본문은 딱 접어놓으시고 로마서 3장 다 아시지만은 또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20절.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려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줘버립니다. 근데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뭐 하느냐? 그 율법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전부 죄 아래 가두는 일을 하고서 너희들은 마땅히 저주받아 심판당해야 될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죠.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런 죄인이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준 거예요. 율법을 준 거예요. 그게 율법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존을 알려주는 거울 역할을 한 거예요. 거울 역할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딱 보고서 이것을 율법대로 지키려고 하면 안 돼. 그거는 이미 율법을 준 목적에서 이탈이 됐다니까. 잘못됐단 말이죠. 율법을 가지고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런 뜻인데 내 꼬라지가 여기에 부응하지 못하는구나. 그걸 발견해야 된단 말이죠. 쉬운 말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공부해 그랬단 말이죠.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한테 공부하라는 소리 한다 안 한다? 늘 세수 잘하고 말이야 얼굴 깔끔하게 다니는 애보고 세수해 소리 안 한다니까. 세수를 안 하고 더럽게 사니까 세수해라 좀 깨끗이 입어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백성이에요. 이 애굽에서 난 자들이
비록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그들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럼 그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나온 자들만 구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끄집어내 올 때 너희들이 그냥 끄집어내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의 희생을 통해서 살아난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 양의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서 그들 대신에 뭡니까? 그들의 사는 집의 문에다 바르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그들에게 발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서 나온 자들이 이스라엘이라니까, 이스라엘. 근데 이놈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은 은혜를 드러내려고 은혜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은혜를 준비해놨는데 이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법을 줘버리는 거예요. 법을 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영생을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이 영생을 뭐로 설명할 길이 없어. 이거 왜 설명을 하지? 그래서 영생에 반대되는 뭐를 줬느냐면은 죽음을 줘버린 거예요. 죽음을.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쫓기는 사람, 우리가 죽음에 죽음 아래 가둬지고 보니까 우리는 어디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죽음이 없을 것 같으면 영생은 드러나지 않아요. 어떻게 드러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든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역사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창조주는 반드시 창조주로 드러나는 것은 피조물을 통해서 드러난다니까. 피조물이 없으면 창조주가 드러나지 않아요. 이해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를 해놨어요. 그럼 천국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지옥을 통해서 천국이 드러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느냐면은 먼저 지옥 같은 애굽에다 보내는 거예요. 저 가나안 천국을 준비를 해놓고. 지금 이해돼요? 가나안은 약속의 땅 준비를 아브라함한테 이미 약속을 해서 이 땅 니한테 준다 했다니까. 그러고 나가지고 그 후손들이 어디로 보냈냐? 저 애굽으로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지옥 같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에서 어린 양의 피로서 건진 받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들이 자기들 힘으로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야곱이 아내를 얻는데, 두 아내를 얻는데, 두 아내는 두 언약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언약은 뭐냐? 먼저 무슨 언약을 주느냐면은 율법을 주잖아요. 율법을 준단 말이죠. 죽이는 언약을 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 살리는 언약을 주잖아요. 나중에 살리는 언약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7년 동안 봉사를 하고 종로를 하고 나가지고서 장가를 딱 갔는데 자고 일라니까 둘째더라, 첫째더라. 첫째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 야곱이 따지잖아요. 애삼촌한테. 삼촌. 난 라헬을 사랑했는데 왜 레아를 줍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유명한 얘기를 해요. 이 동네 풍습이 그러하다. 이 동네 풍습이 언니가 먼저 가고 동생이 나중에 가는 것이지,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거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언니부터 네가 취하고 그 다음에 줄게. 그래서 잔치를 일주일 벌리고 나가지고 누굴 줍니까? 라헬도 주잖아요. 여기서 중요하게 나와요. 중요하게 나온다니까. 창세의 언약은 먼저 무슨 언약이 먼저 주어진다? 죽이는 언약이 먼저 주어져요. 그 다음에 나중에 살리는 언약이 주어진단 말이죠. 옛 언약은 율법이 먼저 주고 은혜가 나중에 따라와요. 그럼 보세요. 야곱은 원래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죽이는 것입니까? 살리는 것입니까? 살리는 것이죠. 살리는 것이 주시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데 먼저 뭐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죽음이 주어졌지. 죽음이. 살리는 것이 목적인데, 이 살림이 있으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된다? 죽음이 있죠. 요게 풍습이라니까. 그 동네 풍습이라니까. 지금 이해돼요, 이게? 내가 말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은가? 이게 굉장히 흥분되는 이야기인데, 이게. 그리고 자, 보세요. 야곱은 보세요. 7년 종살이를 해가지고서 누구를 얻었어요? 라헬을 연애를 했는데 얻어진 것이 누구를 얻었어요? 레아를 얻었죠. 그런데
7일 잔치를 하고 난 이후에는 누구를 얻느냐면 라헬을 얻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어요. 여기에서 잘 보세요. 상식적으로 그대로 볼 것 같으면은 레아를 얻기 위해서는 7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레아를 얻기 위해서 종살이가 된 것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라헬은 뭐냐, 이미 얻고서 7년을 다시 종살이 한다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생활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근데 신약은 메시아가 온 메시아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레아는 뭐냐? 야곱이 7년 동안 얻기 위해서 쫓아간 거예요. 우리가 이건 율법생활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율법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얻으려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예수님 앞에 그 구약을 대표해서 나타난 사람이 율법사 청년이 나타나가지고서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요것은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경주해 왔어요. 요게 종노릇이라니까, 종노릇. 그래서 율법신앙은 계속해서 뭐를 얻고자 하는 신앙으로 나타나는 거, 이게 종노릇 한다니까. 그게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다니까. 신앙의 수순이 있어, 신앙의 수순이. 먼저 우리에게 율법신앙이 주어져요. 그 다음에 율법신앙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서 마치 야곱이 후 7년, 두 번째 7년은 뭐냐? 라헬을 얻고 나서 뭐 하느냐? 7년을 종살이 한단 말이죠. 그럼 한번 보세요. 레아는 약속금을 받았는데 라헬은 뭘로 받은 거예요? 현찰로 받은 거예요. 현찰로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야곱은 지금 뭐냐면은 라헬을 얻고 나가지고서 7년 동안 종살이 하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 아래로 건전 받아가지고서 은혜 아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자,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약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두 가지 신앙이 있는데, 지금도 어떤 사람은 종처럼 7년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얻은 것으로 얻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요걸 일컬어서 뭐냐면 종과 아들이라고 그런다. 아들. 갈라디아서 4장 또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같이 봅니다. 1절부터 몇 절까지 보느냐면은 7절까지 봅시다. 7절까지. 하도 이거 많이 본 건데 또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보세요. 원래 아들이었는데 편의상 그 나라 풍습 따라서 먼저 원래 아들인데 풍습 따라서 뭐로 보낸 거예요? 종으로 보냈죠. 종노릇을 먼저 하게 했죠. 그럼 종노릇 한 신앙이 뭐예요? 구약이죠. 그죠? 구약의 율법 신앙이잖아요. 그러다가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그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끄집어내잖아요. 끄집어내서 어디로 건져놔요? 은혜 아래로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로 집어넣은 자들은 요거는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이죠. 아들.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신앙생활은 종이 신앙생활하는, 종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아들로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니까. 천국을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천국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르다니까. 묻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까? 이미 천국 안에서 신앙생활합니까? 여러분은? 진짜로? 아닌 것 같은데.
천국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와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은 기쁨이 안 나오잖아요. 신앙생활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잖아요.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나? 웬 주일을 이렇게 빨리도 돌아오냐?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미국의 모토이돌 식구들은 주일이 기다려지는데 여러분들은 주일이 안 왔으면 좋잖아요. 뭐 또 왔냐? 수요일도 가야 되고 금요일도 가야 되고. 말은 본드를 잘하죠. 종로릇 같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같이 보이니까 제가 심히 당황스럽다니까. 아들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레아를 얻기 위해 가지고서 꼭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라헬은 이미 우리 얻어놨는데 말이죠. 정체성을 보시라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내가 과연 이런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종노릇 하고 있느냐, 종처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들로서 하고 있느냐. 아들은 뭐냐? 이미 유업을 다 받았어요. 받아가지고서. 그러니까 아들의 신앙생활은 자유가 되죠, 자유가. 종은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그죠? 쫓겨난단 말이죠. 그러나 아들은 일과 상관이 없이 어떻게 됩니까? 살잖아요. 최소한도 우리는 오늘 우리 이호신 집사님 기도한 것 같이 비록 세상에서 개판 살아도 주여 주의 긍휼을 힘입고 또 왔습니다. 맞아요. 이게 아들이에요. 그렇다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살아가 나 집 나가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진짜 종인데 그래도 꾸역꾸역 지구적이 찾아와 가지고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 이거 아들 분명히 맞아. 그런데 그런 삶은 가난한 삶이라니까. 아들이면 이젠 가출하지 말고 집에서 열심히 사세요. 어? 때를 따라서 말이죠. 교회 와가지고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는 게 이게 아들의 신앙이라니까. 어? 그래서 지금 뭡니까? 예.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야곱의 그 7년과 7년, 두 7년의 그 신앙생활 삶을 이렇게 비교를 해봐갔을 때, 야곱은 7년 동안을 했을 때는 결국 얻어진 것은 레아를 얻었고, 레아를 얻기 위해서 7년 생활을 한 것이 돼버리고, 나머지 후의 7년 생활은 뭐냐? 이미 라헬을 얻고 나가지고 이게 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 지금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라헬을 사랑했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이상한 방법을 여기 취하십니다. 어떻게 취하시냐면은 레아에게는 총이 없으므로 자식을 많이 줘버리고 라헬에게는 자식을 안 주는 일들을 벌였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 같으면 보세요. 레아가 총이 없다는 얘기는 레아가 신랑의 사랑을 못 받았다는 얘기라. 총이 없다는 얘기는 은총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러니까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레아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는 하룻밤만 자면 아들을 쌍둥이 쑥쑥 잘 낳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헬은 아무리 해도 자식을 못 낳아. 우리 상식에는 사랑을 받은 여자가 알을 많이 낳고 미움을 받은 여자가 알을 많이 낳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 좀 보면은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에게는 자식이 많이 생산이 되는데 왜 사랑을 입은 라헬에게는 자식이 많이 생산이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세상에 모래알같이 많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얻을 사람들은 많다 적다? 적다는 얘기예요. 적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적은 거예요. 그래서 라헬의 소생은 작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잡아보세요.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자 그 야곱에게 막 짜증을 내지요. 나도 좀 자식 좀 낳아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이가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가. 그래서 나중에 라헬이 야곱이 자식을 낳지 못하자 나중에는 합판채를 먹어서 자식을 하나 생산을 하잖아요. 그게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잖아. 그죠? 요셉이었잖아. 그럴 것 같으면은 라헬에게 있어서 진짜 남편은 누구냐면은 야곱이 아니고 누구냐? 합판체가 되는 거예요. 합판체가. 진짜 남편은. 이건 다시 말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야곱이라는 남편이 있고 합한채를 먹고서 낳은 자식이니까 자식을 낳는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자식을 낳아주는 사람이 남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야곱은 자식을 낳아주지 못하는 남편이고 합한채는 자식을 낳아준 남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육체로 오신 예수가 있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가 오셨을 때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교제를 했지 같으면은 교제를 했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들은 다 뭐합니까? 도망가 버렸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오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뭡니까? 도망간대가 안 갑니까? 안 가죠. 왜 그래요? 지금 오순절 성령이 오고 나가지고서는 이 남편은 뭡니까? 옛날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다르단 말이죠.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이제부터는 뭐가 되느냐? 그들이 뭡니까? 제자들의 그 삶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냐? 제자들도 두 남편이 있는데 야곱과 같은 남편이 있고 합한채와 같은 그 남편이 있는데 야곱과 같은 남편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합한채로 오신 그 합한채는 뭐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냐? 합한채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뭐냐? 거듭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잖아요. 그 지금 뭡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이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여자는 두 아내는 언약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 원래 새 언약을 주시기로 작정을 했는데 새 언약을 새 언약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 옛 언약이 바탕에 깔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세요. 라헬을 준비를 시켜놨는데 그 라헬을 드러내기 위해서 레아를 먼저 준 거예요. 레아를 야곱에게.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고 누구를 미워했다? 라헬은 사랑했고 레아는 미워해서 총이 없다. 이 얘기는 미움을 받았다는 얘기거든. 미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레아는 라헬의 미움을 받았고 레아는 야곱의 미움을 받았고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는 역설적으로 나타나더란 말이죠. 미움을 받은 레아는 승승장구하고 사랑을 받은 라헬은 고난당하는 모습이 나타나더란 말이죠. 그럼 그것을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난 자들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받는 모습으로.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교회들은 부흥이 안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교회들은 부흥이 된다니까. 부흥이 된다니까.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총을 받지 못한 레아에게는 자식을 많이 줬고 사랑을 받은 라헬은 자식을 안 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땅에서 다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의 소생은 많고 라헬의 소생은 적은 거예요. 그걸 교회로 비교해요. 두 여자를 두 교회로 한번 보세요. 라헬과 같은 교회는 교인들이 많다 적다? 라헬 적지요. 근데 그 적은 무리들이 곧 누구냐? 사랑을 입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사랑을 입은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은 왕이 후궁들을 많이 들이고 많이 두잖아요. 그런데 왕이 그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낳은 자식을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교회가 있고 은혜 교회가 있어요. 레아 교회가 있고 라헬과 같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 교회는 승승장구에 부흥도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잘 돼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가 있느냐? 라헬과 같은 교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라헬과 같은 교회는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뭐 하느냐? 이 땅에는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은 희소하다는 거예요. 희소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에는 항상 신자를 사람이라 그러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람이라 그러고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을 보고서 짐승이라는 이유는 사람은 생명을 하나를 낳지만 짐승은 10마리씩 낳는 것은 그 이유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레아와 라헬이 그 율법교회와 은혜교회라는 것이 두 가지 그 이름 속에서 드러나거든요. 레아라는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갖고 있는 그 뜻이 뭐냐면은, 몹시 지치다, 슬프다 뜻이에요. 그 레아라는 이름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레아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것을 레아는 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율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슬프고 지쳐요. 이게 종이란 말이에요, 종. 그 라헬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암양이라거든, 암양. 이건 사랑받는 암양이라고 그러지, 암양. 이거 그냥 암양이 아니고 아주 토실토실해가지고 진짜 예쁘고 그런 걸 상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라헬과 같은 교회는, 이 은혜 교회 안에는 뭐냐, 신자들이 아리따워요. 토실토실해가지고 생명을 생산하고 말이야, 살아있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주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게 신앙생활이, 이 땅에 말이야,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신자들이 있지만은, 진짜 언약으로 난 자와 언약으로 나지 않는 자들이 다르다니까, 달라. 그러니까 언약으로 난 자들은 작아요. 숫자가 작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작은 무리로 나타나는, 이게 구약에서는 11조로 나타나는 거예요, 11조. 11조가 뭐냐?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응? 그 11조가 뭐라 그랬어요? 최초의 11조가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그 전쟁에서 뭡니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전쟁을 치러가지고서 뭐합니까? 그들을 찾아오죠. 찾아오는데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면서, 아브라함아, 이 전쟁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해서 한 전쟁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나가지고서 그 전쟁에서 잡은 포로들 중에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어떻게 합니까? 드리죠. 전리품 중에서. 그죠? 전리품. 그게 11조는 곧 뭐냐? 전리품인 거예요. 전쟁에서 되찾아온 전리품인 거예요. 그럼 그것을 신약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쟁을 치렀는데, 그 마귀와의 전쟁에서 전쟁을 이기고 나가지고서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냈잖아요. 그 자기 백성들을 누구에게 드리느냐?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요게 11조라니까, 11조. 그래서 신약의 신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핏부림의 그 전쟁을 통하여서 생겨진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11조 성도들 속에서는 뭐가 늘 여기에 뿌려져 있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핏부림이 있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어린 양의 핏부림으로 나왔듯이, 신약에서도 진짜 신자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 흘리심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증거하느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것을 늘 증거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사는 것은 마치 야곱이 라헬을 얻고 나가지고 7년 동안 다시 종살이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봉사하는 거와. 그러니까 저 보세요. 야곱은 지금 뭡니까?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몸을 뭐 합니까? 내어주지요. 그 아내를 얻기 위해 가지고서 값을 치른 거예요. 값을 치른 거. 결혼 지참금이라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혼인 예식 속에서는 항상 뭡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장가들 때 그 여자의 부모에게 뭐를 주느냐? 결혼 지참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준다니까. 내가 이 여자를 데려가기. 그러니까 그 여자는 결국 뭡니까? 그 남편의 값을 치르고 사온 것이 돼버리죠. 그래서 남편의 값을 치르고 사온 자이기 때문에 여자는 그때부터는 뭐냐? 여자의 일생이 없는 것이고 전부 남편의 일생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종속이 돼버린다니까. 요 종속되는 삶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우리 신자들이 신분적으로는 예수님의 신부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남편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주라고 부른다니까. 왜 그래요? 그 남편 되신 분이 자기가 피 뿌려서 값을 치르고 나를 뭐 했기 때문에? 사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뭐냐? 7년 동안 뭐 한 거예요? 값을 치른 거예요. 값을 치른 거. 값 주고 뭐 하냐? 사와버린 것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을 할 때 그냥 구원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음이라는 그 값을 치르고서 우리를 구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전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그 값을 죽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니까 요 구원을 받은 자들은 계속해서 간증해야 될 것이 뭐가 간증되어야 되느냐? 날 위해서 누가 죽었다? 우리 신랑이 죽었어. 그러니까 그 자기를 위해서 신랑이 죽었다는 것을 몸에 짊어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산다? 신랑 때문에 산다는 거. 신랑 때문에 산다는 거. 그걸 증거하는 것이 이게 전도라니까, 전도. 세상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사는 사람이 있고 신랑의 죽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요거 신랑의 죽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로지 누구만 알아요? 신랑에게 값을 주고서 신랑이 값을 치르고 사온 사람만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신랑의 값을 치르고서 사오심을 입은 그 백성들에게만 뭐를 주냐? 성령을 주셔가지고서 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늘 뭐냐? 자기 안에 고백이 무슨 고백이 나타나느냐? 아,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는 이 고백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적다. 그래서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택함을 입은 자들은 작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작은 모습으로.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한국교회가 1000만 된다, 이렇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많겠죠. 교인들은 많겠죠. 교회는 그냥 내가 원하면 교인 돼요. 성도는 안 된다니까. 성도는 예수님께서 낳아줘야 된다니까. 낳아줘야 된다니까. 그게 예수로부터 낳아짐을 입은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늘 비록 자기 꼬라지가 형편없지만은 늘 누구를 증거하느냐? 내 형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산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고백을. 그게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욕을 해요. 욕을 한다니까. 저 새끼들은 말이죠. 개판으로 살면서도 꼭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자기도 구원받았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신자는 그게 있단 말이죠. 비록 내가 개판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비록 형편이 없다 할지라도 내 형편과 상관이 없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안다니까. 예수님의 핏부림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뭡니까? 야곱이 지금 이 두 아내를 통해 가지고 낳은 자식들이 있어요. 낳은 자식들이 있는데 실제 야곱에게 있어서 정실 부인은 누구냐면은 라헬이에요. 라헬. 그렇잖아요. 그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이 정실 부인이에요. 근데 그 정실 부인이 역사 속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나냐? 후처로 드러난다니까. 후처로. 레아가 정실부인 자리에 앉아버리고, 근데 실제로는 정실부인이 누구예요? 라헬이죠. 라헬.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항상 뭐가 되느냐? 가짜 교회가 먼저 드러나고 진짜 교회는 나중에 드러난다니까. 근데 진짜 교회는 누구예요? 말이 참 헷갈린다. 진짜 교회가 정실부인인데 야곱의 정실부인이 누구예요? 라헬이잖아요. 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으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는 누가 정실부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레아가 차지하고 있죠. 그죠? 근데 야곱이 나중에 비록 레아가 정실부인 자리에 차지하고 있더라도 그런데 야곱은 라헬로부터 낳아진 그 자식을 뭐 하느냐? 적장자로 두는 거예요. 적통을 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야곱이 낳은 그 자식이 누구의 계보에 올립니까? 자기 계보에 오르잖아요. 그럼 라헬이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합한 채를 먹고 난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 그래서 요셉이 야곱의 약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머지 레아의 저 소생들은 올라가지 않고, 그러면 레아의 소생들은 왜 필요하냐? 라헬의 소생인 요셉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가짜는 반드시 필요해요. 왜 그러냐? 진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어야 하기 위해서 복음 없는 교회들이 우죽순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세요.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진짜 정실 부인인 라헬의 후손에게 있는데 실제 나타난 것은 어떻게 나타났냐? 레아라는 그 여자가 자기가 정실 부인 자리를 딱 차지해가지고서 그러고 나가지고서 자식을 많이 낳는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 자식을 원치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약속이 없기 때문에, 언약이 없기 때문에.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교회 중에 라헬과 같이 진짜 예수님의 정실 부인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가 지금 역사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있다? 아주 추한 모습으로 있겠죠. 못난 모습으로 있겠죠. 가련한 모습으로 있겠죠. 그 가련한 모습으로 있는 그들 속에 누가 있느냐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랑을 입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땅에서는 가짜 교회들은 항상 뭐냐? 화려하게 드러난다. 화려하게. 진짜 교회는 뭐냐? 볼품 없단 말이야. 볼품. 그러니까 인간들은 뭐냐? 육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그런 교회들은 별 볼 일 없이 보이지는 거예요. 그냥 그들을 뭐냐? 무시해버린다니까. 그 무시당하는 그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역사를 뭐하냐? 휘날리를 장식한다니까. 그래, 제가 지금 지난번 사대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금요일날 사대교회 얘기하면서, 너무 내가 이 사대교회를 지금 글을 쓰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깜짝 놀란 사건을 내가 발견해가지고서, 내가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지난 금요일에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 못 들으신 분이 했어요. 우리 미국의 모퉁이 돌 친구들이 해가지고 내가 잠깐 설명을 합니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가지고서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승천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를 반드시 뭐 하냐? 이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역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로 나타나고 신약에서는 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동반이 되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뭐냐? 교회 역사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교회 역사로 시작이 돼 교회 역사를 끝이 나요. 근데 그 교회가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아시아의 7교회가 모두가 뭐냐? 신약의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전 역사를 아우르는 것이 아시아 7교회에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시아 7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다스려가는가를 그 교회를 통해서 계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써질 당시에 그 교회는 뭐냐? 에베소 교회로 드러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로.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 7교회를 볼 때 제일 먼저 나타난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요것을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죠. 이거 좀 집사님 이거 잡으세요 이거. 자, 역사를 한번 보세요. 역사.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고 여기가 재림이란 말이에요. 재림일 같으면은 이 아시아 7교회가 이 전 역사를 아우르고 있다 그랬어요. 아우르고 있으니까 이 전 역사가 곧 뭐냐? 이것을 7교회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7교회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그 모습이 무슨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냐? 에베소 교회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이 역사가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 뭐예요?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 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속에 볼 것 같으면은 에베소 교회만 뭔가 상세하게 나와 있고 나머지 서머나나 버거나 두아디라나 사대나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경 속에 자취가 없어. 왜 성경에 없는 교회들을 여기에다 투입을 시켜놨느냐면은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쓸 때는 현재 시점이 여기에 있고 이 현재 시점에서 이 이후의 시기는 전부 뭐가 있느냐? 묵시에 속해 있는 묵시. 숨겨져 있는 시기란 말이죠. 이해돼요? 그 숨겨져 있는 시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교회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없는 교회들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서 교회를 막 세우고 초대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초대교회를. 그 다음에 그 초대교회가 지나가지고서는 극심한 핍박과 환란을 당해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것을 서문학교회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서문학교회로.
그래서 서문학교회는 순교 시대를 상징한단 말이죠. 그럼 서문학교회가 지나고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뭐 하느냐? 핍박이 심하다가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에 국교화하면서 그래서 핍박이 사라지고 이제부터는 기독교가 뭐하냐? 로마 국교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가모 시대는 로마 국교 시대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근데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나가지고 이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하느냐면 극심한 타락을 일어납니다. 그 극심한 타락이 일어나는 시대가 두아디라 교회라 그랬어요. 두아디라 교회. 그래서 제 블로그에 두아디라까지 올라놨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 암흑 시대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중세 암흑 시대에 끝이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서 뭐 하느냐? 종교개혁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 교회를 사대교회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대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에 맞는 모습으로 사대교회를 거기다 투입을 시켜놓은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이 사대교회 속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사대교회는 엄청난 부자도시예요. 부자도시였는데 이 부자도시가 하룻밤에 망해. 하룻밤에. 이 사대 지역이라는 것은 저 뭡니까? 산꼭대기 있는 동네예요. 산꼭대기 있는 동네. 그 산꼭대기 있는 동네라 가지고 외부에서 이 침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대가 두 번 침공을 당하는데 어떻게 침공을 당하느냐 하면은 그 철옹성 같은 그런 속에 절벽에 있는데 절벽 위에 세워진 그 동네인데 그 절벽으로서 군사들이 소수의 정예부대가 15명이 밤에 그 사대교회를 사대 지역을 뭡니까 침투해가지고서 그 도시를 함락시켜버린단 말이죠. 작은 무리가. 이것은 뭐를 상징하느냐면은 1300년 동안 이 두아디라 교회가 뭡니까 중세 교회 암흑시대라 그랬잖아요. 로마가 국교가 돼가지고서 완전히 타락한 시대가 철옹성 같은 그런 시대였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루터와 칼빈이나 즈빙글리나 이렇게 하는 그러한 종교개혁자들 작은 무리들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그 두아디라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중세 암흑시대를 어떻게 합니까? 박살을 내버리죠. 깨뜨려버리죠. 그래서 사대교회를 볼 것 같으면은 그 사대 지역의 교회에 뭡니까? 몇 사람이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사람이 나타난다. 몇 사람이. 그 몇 사람이 그 뭐냐? 그 역사적으로 이 사대를 함락시킨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내가 너무 급해가지고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데. 응? 이해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중세 암흑시대 이 교회를 끝장을 낼 때 어떤 식으로 끝장을 내느냐면은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끝장내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들이 뭐 하느냐 일어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가지고서 일을 한다니. 그래서 사대교회는 그 아시아 7교회 볼 때면 사대교회는 예수님께서 7별을 붙잡고 7영으로 나타난다니까. 예수님께서 7영과 7별을 붙잡고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시대에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사람들 뭐 합니까 강력하게 꽉 붙잡아가지고 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들을 뭐 합니까 타락된 그 중세 암흑 시대를 어떻게 해요? 깨뜨려버리죠. 거기에서 나온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개신교잖아요. 개신교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대의 역사가 그렇거든요. 사대 역사가 그렇게 철옹성 같은 이 나라가 한 번 뭡니까 고레스왕에 의해 가지고서 점령을 당한단 말이에요. 점령을 당했어요. 점령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200년이 흘러가 가지고서 또 다시 이 도시가 부흥을 맞아요. 부흥을 했는데 그때 또 다시 뭐 하냐? 셀루커스 왕조의 누구냐면은 안티오코스한테 또 뭐하냐? 멸망을 당해. 그러니까 두 번 멸망당하는 사건이 나온다니까. 멸망당할 수 없는 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이 사대 지역이 두 번씩이나 지극히 작은 15명의 그 군사를 통해 가지고서 멸망을 당한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그 뭐냐? 두아디락의 중세 암흑 시대 이 캐토릭의 그 뭡니까 그 암흑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종교 개혁자들을 일으켜가지고 그 작은 무리들을 일으켜가지고 중세 암흑 시대를 끝장을 내가지고 냈는데 거기에서 나온 교회가 개신교라 그랬어요. 개신교다. 이 개신교가 또 역사적으로 흘러 시간이 가다 보면 또 뭐가 돼버리냐? 캐토릭화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개신교가 옛날 종교 개혁 시대 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이 돼버렸다는 지금.
거예요. 요로 한때에 또 하나님께서 작은 무리들을 뭐 하느냐? 숨겨놨다 여들을 일컬어서 다시 개혁을 일으킨다니까. 다시 일어난다. 그럴 때 이 4대 교회가 두 번 망하는 것 같이, 이 시대 교회 역사도 뭐냐? 로마 가톨릭이 한 번 망하고, 그 다음에 개신교도 한 번 망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럴 때라니까. 그럴 때. 응? 그래서 제가 이 4대 교회를 준비를 하면서 엄청 은혜를 받은 게 그거예요. 아, 지금 이 시대 비밀이 엄청난 사건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대라는 요 지역을 가지고서 꼭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4대 교회를 거기다 투입을 딱 시켜놓은 거예요. 만약에 4대 말고 다른 교회 이름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른 걸 안 넣고 4대 교회가 있었다 없었다? 성경 속에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그런데 없는 그 교회를 4대 교회를 여기다 딱 넣어놓고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 4대라는 이름이 뭐냐면 남은 자라는 뜻이거든. 남은 자. 4대라는 이름이.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고 남은 자를 가지고서 뭐 한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많다 적다? 적어요. 제가 왜 설명드리냐? 레아의 소생은 하룻밤만 자면 쑥쑥 났는데 라헬은 나아진다 안 나아진다? 안 나아져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라헬이 낳은 요셉에게 넘어간다니까. 지금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항상 어느 시대고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은 작아요. 작다니까. 작은 자들이, 그 작은 자들이 비록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고 무시당할 것 같지만은 무시당하는 그들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니까. 형제들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볼 것 같으면 형제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요셉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난 자들은 루벤이고 말이죠. 레이고 시몬이고 이런 애들이지. 레아의 소생들이 잘난 자들이라니까. 응? 그런데 야곱은 그 레아의 소생 속에서 그 야곱의 유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라헬 속에서 난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줬다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늘 뭡니까? 형제들한테 뭘 맞아요? 얻어맞죠? 형제들한테. 요셉이 형제들한테 얻어맞고 버림당해주고 말해 죽임당해주고. 그런데 그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을 어떻게 합니까? 살려내죠. 그것이건 누구냐? 예수님의 모습이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레아의 소생과 같은 유대인들은 바글바글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제자들을 선택을 하고 이럴 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다 적었다? 작았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면 유대교가 세력으로 해서 뭐 했어요? 힘으로 해서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죽임당한 그 예수를 통해서 다시 뭐 합니까? 형제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항상 남은 자들이 그 시대를 깨우는 일을 한다니까. 깨우는 일들을.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신자들이 있지만은 그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 남은 자로서 이 남은 자의 특징은 뭐냐? 무엇으로 남겨진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들의 특징 속에는 뭐가 있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성을 드러낸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한다니까. 그들 속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한단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들이 결국 뭐냐? 천국의 유업을 얻을 자들이라니까.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라니까. 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저 두 아내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소속을 한번 보시란 말이죠. 내가 지금 레아의 소생인지 아니면 라헬의 소생인지 자기 정체성을 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라니까. 어? 라헬의 소생은 라헬과 같이 뭐 하느냐? 고난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라헬의 후손들에게는, 라헬의 소생과 같은 자들에게는 뭐하냐? 고난당하는 그런 구조 속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밀어넣는다. 그래서 이 땅에는 항상 언약의 후손들은 뭐 하느냐? 죽임당하고 버림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런 모습으로 있다니까. 그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가 이렇게 초라하다 해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속에 가지고 있는 모시고 사는 그분이 뭐냐면은 진짜 이 세상을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속에 담겨져 있다는 이 사실을 좀 믿으시란 말이죠. 좀 깨달으시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그냥 시시한 복음이 아니고 이 세상의 떡을 쫓아가고 세상의 부귀영화 쫓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부귀영화는
허상이에요. 진짜 실상은 어디에 있느냐? 천국에 있다니까.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 복음 가진 자로서 좀 당당하게 사시라고. 세상 거 좀 없다고 해가지고 막 그거 주눅들지 말고. 이 세상은 모두가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림자라니까. 실상은 어디 있느냐? 따로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집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뭐냐? 베델 광야에서 너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사닥다리로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걸 모르고 계속 땅에 걸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는 야복강에서 환도뼈 붙들이고 깨뜨려버리고 야곱이 추구했던 그 가치관들 전부 앗아가 버리고 뭐냐? 이제 너는 언약을 위해서 사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레아와 라헬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이 교훈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뭐냐? 라헬과 같이 이 땅에 두셨는데 그 라헬들은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무자하는 모습으로, 고통당하는 모습으로, 고난당하는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인하여서 일부러 고난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면에 봤을 때는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안 풀리는 인생이 지극히 정상적인데 우리는 뭐냐? 왜 내 인생이 안 풀리냐고 우리는 늘 뭐 하냐? 원망하잖아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풀린 그 이유가 있었구나. 그럼 내 인생대로 이 풀리지 않는 이 이유는 뭐냐? 결국은 뭐냐?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예수님의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내 뜻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사라지는구나. 그걸 깨달으시고 비록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침바 되어져서 레아와 라헬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성을 보았습니다. 언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증거되는 그런 내용들이 살아가는 종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깨달아져서 그것이 잘 정리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남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